제가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한 절만 더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제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제 죄가 되죠.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죄라는 단어는 그 관역을 빗나간 것,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생각을 해야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했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를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성경을 바로 읽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앞에 있는 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것이 죄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장 9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무슨 종류예요?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 이 두 가지예요. 보기에 좋은 거, 먹기에 좋은 거.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두 종류예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과 열매는 뭐 하는 나무? 보기에 좋은 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있다고 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건 없건 하나는 먹는 나무, 하나는 보는 나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어떤 종류?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동산 중앙에도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좋은 나무란 말이죠. 이런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가 잘 몰라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말을 들은 후에 보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하고 6절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서 보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무기가 뭐냐?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요한일서에 써 있는 말씀이고, 창세기에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이것이 사단의 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보면은 여지없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또 사탄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라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와만 이렇게 됐느냐?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모르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더하기 빼기 하면은 큰일 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죄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더하기 빼기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더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요건 슬쩍 뺐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면은 당연히 선악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두 그루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이라고 해서 생명과를 포함시켰으니까 더하기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한 것이 바로 하와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인류가 범죄하여서 사망에 두르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성령이 떠나는 비참한 결과가 온 문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명확히 몰랐다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만은 하와에게는 이 말씀을 두리뭉실 비슷하게 알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함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왜 생명나무도 포기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한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아이고 무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먹지? 어떻게 하면 안 먹어요? 만지지 않으면 안 먹지. 그래서 만지지 말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안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잘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고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동산 중앙에는 울타리 쳐놓고 안 들어가면 따먹을 수 있어야 없어요? 안 들어가면 따먹을 수 없으니까 동산 중앙에서 생명나무도 포기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안 지키려고?
예, 잘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지키려고 했으면 잘 지켜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다, 그렇게 맘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잘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왜 넘어집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과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 했냐? 이 선악과만 주목을 한 거예요. 저걸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안 먹지? 어떻게 하면 안 먹지? 그러니까 선악과만 주목을 하느라고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거 먹었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먹고 그만 것만 주목하느라고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만 것을 주목을 한 거예요. 왜?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 누구 줬어요? 아담과 하와 주셨어요. 그러면은 만물 중에서 하나를 금하셨으니까 몇 개를 주셨어요? 9,999개를 다 주셨죠. 그러면 그 많은 걸 주시고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러면 이 많은 걸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면은 하나쯤은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주신 걸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친 걸 봤다는 거예요. 주신 것을 봤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죠. 찬송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만 것을 보다 보니까 두렵고 하나님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선악과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9,999개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만 금하셨어. 그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를 보면은 선악과 만지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해. 하나님이 이 많은 걸 주시고 어떻게 이거 하나만 금하셨을까? 만지면서도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죠.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성경 해석을 하는데 깐깐하게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위대함을 자꾸 찾으려고 성경을 봐요. 그러느라고 누굴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무한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누굴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는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는 날이 영적인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꼼짝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아니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좋은 일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누굴 보내신다? 여자 우선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죽는 존재가 다시 영생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여자 우선 보내신다고 즉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거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말을 들은 후에 봤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먹는 날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졌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았으면 맞았잖아.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뭐 했어요? 어이구, 벌거벗었었네, 창피하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으면 며칠 입어요? 반나절도 못 입어요. 조금 급히 가느라고 빨리 가면 투둑 뜯어지죠. 조금 있으면 햇빛 쬐면은 말라 비틀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 또 해야 돼, 또.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가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나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소모적인 인생을 살게 한 게 바로 사탄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소모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그 족해요? 안 되죠. 집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거 마크가 붙어 있어야 되죠. 명품이어야 되고, 예? 그런 것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명품 입는다고 내가 달라져요? 그럼 포장지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우린 포장지를 바꾸고 마치 나를 바꾼 것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시킨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떠넘겼죠. 그래서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근데 이 여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건 누구 때문이야? 저 여자 또 하나님. 그래서 죄를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떠넘기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저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 그래서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선악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가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근데 왜 죄를 짊어지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악을 알지만 우리는 선악을 나를 해롭게 하는 데 쓰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도 누굴 위해서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금하신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이게 사단의 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어보면요, 금방 설깃해가지고 따라가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분명히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이 말할 때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와는 더하기 빼기 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셨던. 그러니까 한자도 안 틀려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면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게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말라?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씀, 자,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아이고 우린 순종해야 되고 골치 아프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명령이 누굴 위한 명령? 우리를 위한 명령. 여러분들이 자식 기르면서 누굴 위해서 자식한테 얘기해요? 날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새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걸 모르고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다는 걸 모르고 우리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성경에는 복이 많습니까? 재앙이 많습니까? 재앙이 훨씬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그러지만 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58절까지 44절의 말씀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셔요? 저주를 많이 하셔요? 예? 복을 많이 주셔요. 근데 왜 저주를 많이 써놨어요?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이거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가 저주받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썼지만 너희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으면 복받아.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재앙들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재앙 받으니까 복받을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서 그 재앙을 받게 된단 말이죠.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게 되면은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뭐에 쓰는지 몰라. 근데 잎사귀가 뭐 하는 거예요? 만국을 치유하고 소성시키는 데 써요. 그럼 잎사귀가 좋겠어요? 열매가 좋겠어요? 당연히 열매가 좋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이 생명나무인데 거기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성,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빼기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것이 저주받는 길이고 복에서 제외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우리 안에 있죠. 누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옛사람이 선을 행할까요? 옛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을 행하지 못해요. 누가 선을 행해요? 새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선 용서해 주세요, 또 일주일간 죄 짓고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이 뭐예요? 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말씀 바깥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때에 이 세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고, 세 사람이 자랐을 때에 이제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선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큰 거,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점점 왕성하게 그렇게 자라게 해주신다. 자, 죄의 결과, 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는 오늘날 우리 얘기예요. 자, 우리가 벗지 않고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명품, 뭐 좋은 거,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게 나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얘기를 했었죠. 중국에서는 이제 명절 되면은 차를 선물을 합니다. 근데 차가 굉장히 비싼 것도 많은데 제가 어느 날 선물을 하는 걸 이제 사는 걸 봤는데, 선물은 차를 100원짜리를 샀어요. 100원짜리 우리 18,000원입니다. 18,000원짜리를 샀는데 케이스가 600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케이스를 10만 원짜리를 사고 차는 10,000원짜리를 삽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중국 사람이 그걸 받고 기뻐해요. 알아요. 차는 100원짜리라는 거. 근데 중국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은,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소모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포장지를 이쁜 걸 써도 차는 그 10,000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포장지를 위해서 살죠. 이것이 옛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잘한 것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서 뭐 상탄 거를 보여준다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강아지를 길렀었는데 강아지도 지가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서는
주인이 오면은 숨어요. 강아지도 숨어. 사람은 더 잘 숨죠. 그래서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반겨 나갔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죠. 예, 이게 하나님처럼 아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처럼 돼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돼요. 닮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닮았는데, 선악을 알았는데 선악을 잘못된 쪽으로 쓰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닮으려고 했다, 교만이다,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님 닮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의 문제.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던 하와에게 떠넘기고 그 감사했던 하나님께 떠넘김으로 해서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죄는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죠? 왜 불편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불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누구한테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관계가 불편한데 주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용서하지 않게 되면 관계가 불편합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죠.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감추는 것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 이 미움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미움이, 이 어둠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은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것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에 무슨 죄를 짓거나 이런 거 안 했어도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서 우리를 찌르게 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주 불편한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심지 않고 그랬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길게 오래 사는 거.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삶의 질이 영생이어야 돼요. 예. 오래 살면서 요즘도 이제 노인들이 요양원 가서 사시잖아요. 거기 누워 계시죠.
누워 계시고 간호사들이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길게 사는 거, 물론 영생이라는 건 길게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인데 문제는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속 터진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쳐서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도 오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길로 가고,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졌더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이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가시덩굴도 나고 엉겅퀴도 나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 영혼이 더 다듬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을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형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결국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이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니까요. 자, 십계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한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동의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자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을 밀어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도 다시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민수기가 무슨 책이죠?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이 민수기 책이에요. 근데 왜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이 책 제목이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인구조사를 어디서 했죠? 시내산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인구조사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인구조사를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에서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미성년자였던 사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인구조사했는데 그게 60만 1,730명,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누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들어갔지만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들어갔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저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위에서 났죠. 그래서 위에서 난 사람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 천국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만족도 주셔요. 근데 그거는 덤으로 주신 것이 절대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라. 그래서 주시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옛사람이 부지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은 새사람이 그만큼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장성한 자가 돼서 새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새 사람은 이 껍데기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새사람을 속사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날로 강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내리막길을 걷고 새 사람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어려운 것이, 처음에 옛사람은 크고 새 사람은 어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게 눌린단 말이에요, 번번이.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우리가 포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너희를 모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고아가 뭐예요? 보살핌이 필요한 작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붙들어 주지 않아요. 내가 옛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원하는데 되냐면 안 되거든요. 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못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선한 길로, 말씀의 길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오른손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제 옛사람을 이기는 자로까지 올라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존재이고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신분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죽는 존재가 됐고 성령이 떠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내 형제라고 주님 부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난 열심히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고아란 말이죠. 돕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악을 이길 수 있고 옛사람도 이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고 또 이제 죽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해서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말을 들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생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강성한 자가 돼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할례를 했어요. 근데 길갈에서 할례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종노릇한 거? 수치죠. 그런데 할례를 하고서 애굽의 수치가 굴려갔다 그랬어요. 그럼 할례를 안 해서 종노릇 했어요?
아니죠. 그럼 할례를 해서 종로로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된 것과 할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할례를 했는데 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가 표시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표식은 가지고 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라고 누워 있어요. 자, 여리고 성에서 몇 사람만 칼 들고 나와서 죽여도 저항을 못하고 죽어요. 할례하면 저항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당당하게 할례를 하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무슨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 가나안 땅에 두르기는 했지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하고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부터 스타트 라인에 선수로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광야 40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장성한 자가 돼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